악한 농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당연히 자신들은 그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유대인들 자신들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농부라고 규정을 하시며 그들은 진멸을 당할 것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멋진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그 나라는 다른 열매 맺는 백성들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들은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신앙이 가장 좋아 보이던 위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그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 것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비단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는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서기관들이며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은 뭐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를 해서 옮겨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서기관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제사장들은 뭐하는 사람이냐?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연구하고 가르쳐주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손안에 성경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서기관들이 아니고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아니고 누가 서기관들이고 누가 제사장들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안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끔찍한 말씀인데 이 악한 농부들이라고 규정을 당한 채 저와 여러분들도 그 나라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가끔가다가 실족한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보다 더 좋다는 사실 앞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배를 안 드리시면서 아주 오랫동안 그것도 예배를 등한시하시면서 확신에 넘쳐서 하는 말이, 첫째 말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 당신은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럼 머리를 글쩍글쩍거리면서 글쎄요 이러는데 이상하게 오랫동안 예배를 안 드린 사람들은 이상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확신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것이고 그 나라는 내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 가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인가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갈지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천당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고 입으로 제대로 시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단서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의심을 해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얘기 들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니까 제 신앙 체크해보고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믿음인데 그래서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데 스스로 좌절하는 것, 스스로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백성들이 이 가운데는 분명히 혹시 여러분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나는 천당에 들어가 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든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욕심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과거에 있었던 그 욕심, 지금도 살아있는 그 욕심, 앞으로도 남아있을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세요. 한결같이 변화되잖아요. 한결같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안 하잖아요. 사실 이 여인은요, 가늠한 이 여인은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죄가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여인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창녀이지. 내가 창녀인데 참기인데 내가 가늠한 여인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 자기가 유대인인지 자기가 선택을 받은 선민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구인지 몰랐어요.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끌려가서 딱 보니까 용서받은 죄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꺼이 용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거는요, 죄가 많은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데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듬뿍 인심 쓰고 선심 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죠?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나쁜 농부들이 다 있나? 남의 포도원을 농사를 지었으면 소출을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어찌 보는 종들을 때려서 죽인단 말인가? 심지어는 어떻게 아들까지도 때리고 핍박을 하고 죽인단 말인가? 목사님, 나는 이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 은혜 잘못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70년 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60년 넘게, 50년 넘게, 40년 넘게, 30년 넘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기수로 해왔던 일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소출이 내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침을 주면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찌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은 내가 어찌 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손잡고 화합해야만이 내가 돈을 잘 벌고 떵떵거리며 땅땅거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11조 잘 낸다고 해서 창고에 곳간에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다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현실을 몰라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요즘같이 힘든 시국에 무슨 선교입니까?
오늘이 제가 취임한 지 정확하게 365일째가 되는 날. 참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 자체 파송 선교사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1년 만에 제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 교회가 20년 넘게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여기까지 우리 공로 목사님과 더불어 뛰어오셨어요. 여러분들 같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부흥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지 못하고 선교 정책을 빵빵하게 내놓지 못하는 목사라면 그건 바보죠. 그거는 멍청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잘못된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더욱 충성을 다하시고 여러분들 악한 농부들처럼 이러지 마시고 말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교각이 되세요. 심지어는 오작교도 있는데 말입니다. 인작교가 왜 안 생기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1부, 2부 때도 간증을 했는데 어제 김장을 하면서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한 20명의 적은 소수의 인원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장하러 간다 그러니까 뭐 눈길 미끄러진다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딱 6시 30분에 딱 출발하는 사람들이 18명이었고 현재 도착해서 이 2명이 또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막 배추를 쏟고 200포기였어요. 무가 한 100개가 넘습니다. 딱 정리하고 딱 출발하는데 1시간 30분 정도 남짓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다 쉽게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손 동동거리면서 막 손을 비벼가면서 영하 9도인가 영하 7도인가 눈바람 계속 휘날리면서 말입니다. 이번 김장은 제가 보기엔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했느냐? 죄송합니다. 저는 다리가 다쳐가지고 아직 완쾌가 안 돼서 입으로 사역을 했어요. 제가 하는 사역은 입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청년들은 날라서 운반하고 밖에서 배추 씻고 와 청년들 손이 그냥 그 제일 부지런하고 성실한 친구들만 하나님이 탁탁 불러서 거기 따라가게 만들어줬습니다. 민수하고 범석이 누가 봐도 성실 한동안 범석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범석이 어디 갔어? 그랬더니 막 속 넣고 있는데 범석이 잠시 자라고 그랬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자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하고 같이 그 한성희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물을 패우고 물을 닦고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 범석이가 잠을 자다니 이 시국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범석이 빨리 잡아오라고 빨리. 제가 하는 역할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꼭 작업반장 같습니다. 목사는 다 해야 된다고 목사는. 계속 나에게 여기 다 채워졌으니까 통이 하나 채워졌으니까 빨리 운반하세요. 통 하나 채우는데 10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통 하나 큰 통이 있잖아요. 김치통. 그 김치통 채우는데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하는데 손이 안 보일 정도야. 어느 정도로 빨리면 쉬더라도 하나 탁 만들어. 쉬가 하나 턱턱 만들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그분들이 이름 적어 놓으라 그랬어요. 다음 주에 원래는 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름 적어 놓는데 오면서 제가 이 휴게소에서 점심을 사드리면서 상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호두과자 5,000원짜리 한 봉지씩.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으로부터 이게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호두과자 5,000원짜리인지도 모르지 참 그분들은 참. 5,000원짜리 받고도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하나님. 40분 만에 속 다 집어넣었어요. 200포기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막 손에 임하는 거야. 그 손이 막 움직여지는 거야. 자동으로 움직여져. 입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그래서 입은 쉬라 그랬습니다, 제가. 에너지 한 곳으로 집중하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손은 손대로 움직이고, 입은 입대로 따라 놓을 수 있습니다. 대단해. 역시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눈도 며칠째 많이 오고, 눈길에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고생 안 했습니다. 고생 하나도 안 했어요. 출발할 때 잠시 미끄러졌고 고생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속도로가 다 말라 있는 거야.
눈이 없어. 눈이 아예 없어. 게다가 사람들이 고속도로가 얼어붙으니까 사람들이 안 나왔어. 빵빵하게 달렸습니다. 빵빵하게, 쭉쭉 빵빵하게. 내 집 안방을 달리듯이 그냥 달렸어요, 그냥.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일은 쉬운 법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20명, 아니 1000명의 선교사들도 능히 감당이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힘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힘주시잖아요. 제가 이 간증을 한다고 했더니 우리 일하셨던 분들이 목사님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년에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하는 사람들만 또 뽑아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분들이 여기서도 몇 분 계세요. 작년에 제가 봤거든요.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근데 교회에서 안 하고 원정 김장을 하게 되니까 안 좋은 게 그게 있더라고. 안 좋은 게. 빨리 끝내서는 좋았습니다. 근데 오면서도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고 우리 아침도 해 먹었습니다. 흰 쌀밥을, 고슬고슬한 흰 쌀밥을 해가지고 그 맛있는 김치에다가 순식간에, 우리 먹을 건 순식간에 만들더라고. 순식간에 만들어가지고 그 겉절이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한 3시간 지나서 점심을 먹는데 안 먹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반만 시킬까요? 그랬더니 하나하나 시키더니 슬그머니 다 숫자 맞춰서 다 시키더라고. 그랬더니 그 많은 국밥을 다 드시더라고. 안 남기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선물해 준 호두과자 또 껍질 열어가지고 또 그것까지 까서 드시는 거예요. 제가 햄버거 드셨죠. 귤 드셨죠. 왔더니 커피출에서 또 쏜다고 오라는 거예요. 때마침 주보가 딱 도착하네. 600장을 딱 접는데 우리 한번 팀 사역 또 한번 해보자고 제가 또 몰고 갔죠. 근데 한 10분인가 15분 만에 600페이지를 싹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한 사람이 접는데 3시간 걸린답니다. 3시간 주보 접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주보 접는데 3,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허락해 주시죠 목사님. 안 됩니다. 전 주보요 3,000원 떨어뜨리기 위해서 제가 수요일 날까지 주보를 다 완성을 시켜요. 목요일 날 오전까지 이 모든 원안을 딱 주면은 15,000원인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8,000원인가 2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이거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그래서 제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성도가 몇 명인데 3,000원 한 천이 아까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주보 접는 것을 못해가지고 맡긴다면 말이 되겠냐. 목사님 그 인원 가지고 더 많은 일, 더 유익한 일을 하면 좋겠죠. 그게 사람의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더 유익한 게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 손은 놀고 있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으면 좋죠. 여러분 놀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성실한 자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일꾼들은 하나님이 늘 세워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새벽에 분명히 없다 그랬습니다. 10명도 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금요일날 밤에 잠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내달라고. 하나님 아무리 온도가 떨어져도 얼지 말게 해달라고.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늘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하고 기쁜 일이 생기거나 여러분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참석하신 분들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분들이 주일 많이 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건강 부어주세요. 영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육이 건강하게. 저는 계속 기도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의 일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아주 신났습니다. 마치 충남 태안까지 마치 소풍 다녀오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소풍. 저는 원래 갈 군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주일날, 토요일날 어디 움직이면 주일날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입이 파삭파삭 말라가고 있어요. 왜? 피곤하니까. 근데 제가 안 가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미치겠어요. 제가 가면 재밌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걸려가지고 제가 그 마수에 걸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제가 애들이 저하고 농구를 해야만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 따라서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저거 사역이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기도는 안 하고 목사가 말이야 놀다가 다쳤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뭐 했느냐, 아이들 영혼 청소년 애들하고 같이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확신해요. 갔는데 저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랜만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농담하고, 어느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농담을 진담같이 하고 진담을 농담같이 하니까 어떤 때는 헷갈려서 내가 미치겠습니다.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고, 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저를 찾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찾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재미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인간관계 잘 맺으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만 좋으면 됐지. 무슨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구역장하고 셀장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관장님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관장님들이 모여라. 그럼 눈치 보고 열심히 모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였을 때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며 살 때가 제일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밖에 나가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뭐요? 우리 공로 목사님 모시고 살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한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후배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제가 안 힘들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아, 힘든 거 힘들더라고요. 어른 모시고 사는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재미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신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잔소리하실 때, 아, 잔소리 좀 안 하셨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라고 왜 안 들겠습니까? 저도 사람이래요. 저도 사람이래요. 근데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잔소리 소리를 들어야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지 않을까? 어른들이 하시는 한 가지의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앞만 보고 뛰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좌우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고 때려요. 우리 모자르죠. 생각이 짧을 때 많잖아요. 그때 생각이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지고 힘이 모아지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능히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많죠. 아유, 저 징글징글한 며느리 없었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아, 저건 만약 맨날 그냥 인상만 쓰고 돌아다니고 저 싹퉁바가지가 다 있나, 이럴 때 있을지 몰라도 그 며느리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린 다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 모르죠. 20대는 30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믿음 생활을 행하면 행할수록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깔깔대고 낄낄대고 이것만 봐도 행복한 거예요. 조금 받아줬더니 애들이 계속 저하고 말장난하자고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눌러줬더니 또 가만히 있더니 금방 5분도 안 돼서 또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가 보배로운 아이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응을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아이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면 그 아이는 세상을 깜짝 놀랄 아이로 반드시 거듭나고야 말 것입니다. 촐랑촐랑 되죠. 어떤 때는 아이들이 까불까불 되죠. 저런 아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여러분들 생각될지 모르죠. 아니요, 그 아이가 집중력이 더 탁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하는데? 노는데 집중력이 탁월한 거야. 걔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놀아야 되겠다, 이 집중력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중력이 탁월한 아이예요, 그런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년을 이렇게 달려왔어요. 1년을. 근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존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악한 농부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실패했어요.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첫째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고 있었어요. 왜 악한 농부라고 규정을 받았던 것이고 왜 쫓겨났던 것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내 거라고.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멋지게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주인은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든 후에 그것을 종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아니, 거저 주다시피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를 받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세라는 것은 마가복음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소출이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지극히 작은 소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이크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크로라는 뭐예요? 작은 단위래요. 지극히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거저 주다시피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쓰고 있어요. 왜 내가 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쓰라고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우리로 하여금 쓰라고 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숨,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백그라운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편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잠깐 쓰라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돌려드려야만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젊음, 그래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속에서 왜 돈이 빠져나가느냐? 그래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착출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안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 오해합니다. 11조는 믿는 사람들만 드린다고 오해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따박따박 11조를 하나님이 다 떼가십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세금을 두들겨 맞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어려움이 생깁니다. 난데없이 돈이 왕창 크게 들어갈 일이 생기게 만듭니다. 갑자기 병원 가는데 다른 사람 10,000원이면 해결될 걸 그 사람은 100만 원을 씁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11절을 거둬가고 계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포도원이 내 건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함부로 여기서 뛰놉니까? 이 성전은 우리들이 지키는 성전인데 어찌하여 당시 이 성전에서 함부로 가르치신단 말입니까?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업신여겼어요.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이 거둔 소출 중에서 얼마를 받아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 포도원의 진정한 주인이 나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다 뺏어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착복해 가기 위해서, 착취해 가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 주권을 인정하라. 내 소유권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복을 줄게. 이런 의미에서 주인은요, 종들을 보내서 소출이 얼마를 걷어오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되는 이 작은 소작료를 내기 싫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급기야는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죽였다는 내용을 없고 쫓아냈다는 내용만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죽였다는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빌려주지 않았으면 농부들은 먹고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생명조차도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감사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것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만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이라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둘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소출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몸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 우리가 몸을 드리는 걸 좋아해요.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찬양대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몸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 만왕, 이 모든 만물과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몸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문이 막 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때 뚫리는 거예요. 그때. 눈이 오는데 어떻게 갑니까? 물론 부득이하게 못 오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걷지를 못한다든지 한번 넘어지시면 큰일 난다든지 자꾸 어지럼증이 있으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축을 받아서라도, 아니면 교회에 부탁을 내서라도, 아니면 옆집 아저씨에게, 안 믿는 아저씨에게 부탁을 내서라도. 제가 처음 우리 하늘문교회 설교하러 올 때, 부천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다리가 다쳐가지고 주일날이라 픽업해 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우리 어머니 새들어 살고 있는 안채 주인 아들이 저를 여기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교회 앞에까지 탁 내리면서 부축해 주면서, 목사님 오늘 그거 잘하세요? 그러시는. 자기 모르니까 그거 잘하세요. 나는 32살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청년만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살 때 저희 집 하수구가 막 뻥뻥 뚫렸습니다. 상수도가. 어떻게 처리할 길이 막막한 거예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앞집 할머니가 백인 할머니인데 전화를 걸어요. 시티 카운슬에. 시청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빨리 해결했어요. 일주일 안에 싹. 저는 가만히 손 안 대고 코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우기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종들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제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몸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능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11절을 바치고 주일을 지키지?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는가?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해보세요.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새로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야 말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믿음이 올라가느냐?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언제 믿음이 올라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깨달았습니다. 몸으로 실천해야만이, 삶 속에 실천해야만이 믿음이 올라간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실천했을 때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열매. 여러분, 삶의 열매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더라고요. 열매가 보이더라고요. 열매가 수두룩 보이더라고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다가, 아니 우리가 지고 가는 수레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큰 덤프 트럭 한 20톤 50톤 되는 큰 덤프 트럭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갖다가 채워주실 것입니다. 록펠러가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는데, 제가 그 사람의 일대기를 쭉 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53세가 된 다음부터는요, 하루에 100만 불씩 벌어댔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만 불씩. 53세가 되었을 때 하루에 100만 불씩. 그때가 19세기 말이었습니다. 53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100만 불이라는 것입니다. 집안채가 10,000불도 되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100만 불 벌었다니까요. 하루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왜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록펠러는요, 53세에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딱 한 가지 몰두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딱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록펠러가 53세에 사형 선고받았어요.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1년 못 살고 죽을 것입니다. 무슨 질병이었더라? 이 머리털이 빠지고 수염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는, 그래서 삐쩍 말라가는 그런 병이었답니다. 근데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계속해서 하니까 밤낮 좋아지더랍니다. 잠 못 잤대요, 처음에. 그래서 잠 못 자니까 입맛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밥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밥맛이 좋아지더랍니다. 마치 저체중증 환자처럼 계속해서 쓰러져가는 그런 록펠러였는데, 하루에 100만 불을 벌어도 하나도 기쁘지 않았는데 하루에 100만 불씩 써대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재미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돈 써본 사람은 그 맛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쓰게 해달라고. 우리 이현우 권사님만 아멘 하시네. 기분 나쁘게.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적게 벌어서 적게 쓰는 게 좋을까요? 적게 벌어서 적게. 적게 벌어서 목사님 많이 쓰는 게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선을 행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받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는 그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날까지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누려가세요. 많이.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였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주인은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웬걸? 예루살렘 밖에 끌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들까지 죽인 놈들인데 어찌 악하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향해서 선하다 말씀하시고요, 악인들을 향해서는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어야죠. 그래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많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망할 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상권이 얼마나 구한말에 발달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역사,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다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았대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일본에게 다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왜? 돈을 잘못 쓰니까 그렇죠. 돈을 잘못 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면 더 잘 살게 되겠지, 좋아지겠지, 하나님의 일을 더 빵빵하게 하겠지. 못합니다. 잘 먹고 잘 살수록 사람들은 이기적이 됩니다. 나밖에 몰라요. 옆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옆 사람하고. 전에는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옮겨지는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나중에 요즘에는 평수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50몇 평 살더래.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깜짝 놀랐는데 50몇 평, 30몇 평 살면 뭐합니까? 불도 못 떼고 추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왜? 돈이 없어서. 왜?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집 팔고 줄여 나가세요. 그러면 차라리 그게 낫겠더라고. 차라리 2칸짜리 감당 못하면 1칸짜리를 줄이세요. 10년 전에 일본이 그렇게 아우성 칠 때 우리는 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 에이, 니네는 부자니까, 그래. 돈 많고 부자니까. 돈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편안하게 쓸 수 없습니다. 지금이 한국이요, 가장 나를 위해서 편안하게 쓸 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 저는 선진국에서 12년을 살다 왔어요. 너무 잘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의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한국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한 달이 멀다 하고 막 특별 새벽 예배 드리자고 계속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능과 실력으로 이 세상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래서 무릎 꿇는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우리 무릎 꿇고 연대에 가자고요. 뭐 연대 들어가야 꼭 연대할 것이. 연대하시자고요. 우리 하나가 되시자고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문의 이름으로 건설해 가보자고요. 키르기스탄에 교회 세우고 싶어서 그래요. 분명히 이 친구에게 제가 주문을 걸 겁니다. 하늘문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한국말로 하늘문. 알고 봤더니 키르기스탄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소선호가 키르기스탄인이었을 확률이 높답니다. 서쪽에 있거든요. 중국 서쪽에 있지만 옛날에 건너갔잖아요. 옛날에 건너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실크로드도 우리 민족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 악한 농부가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보셔서 선한 농부. 여러분, 선한 농부들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꼭 기억을 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